자, 무한대로 열리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무엇을 체험하느냐? 주님의 출애굽하면서 주님의 뭘 체험합니까? 보혜를 체험하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주님의 뭘 체험한다? 보혜를 체험. 주님의 보혜를 체험한다. 보혜를 체험한다. 자, 주님의 보혜를 체험한다. 주님의 보혜를 체험하면은 주님의 보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셨다면은 제일 먼저 열리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 신명기 147편 5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맹철은 무한하시도다. 그분의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보혜를 열립니다. 그분의 보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바로 시편 147편 6절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를 체험하면은 반드시 온유한 자로 바뀝니다. 보혜를 체험하면은 뭐라고요? 반드시 뭐로 바뀌어요? 온유한 자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보혜를 체험하시면은 시편 37편에서는 말입니다. 시편 37편에서는 보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온유한 자로 바뀐다. 이게 시편 37편 11절. 자, 시편 37편 보세요. 보혜를 체험하면 반드시 온유한 자로 바뀌고 의로운 자로 바뀌고 이게 29절로 31절.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자로 바뀌기 시작한다. 완전한 자 37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곧바른 자로 바뀌기 시작한다. 37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한 자로 바뀌기 시작한다. 23절, 24절.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시편 37편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보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바로 시편 37편 바로 11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이 다섯 종류의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게 된다. 보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다섯 종류의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시편 37편에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시편 37편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29절로 31절.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며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판단의 공의를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시편 37편 또 37절 한번 읽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 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자, 23절, 24절 봅니다. 23절.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시편 37편 23절 보세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자, 그 선한 사람이 혹시 뭡니까?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진다, 안 쓰러진다? 완전히 안 쓰러져. 왜? 주님께서 그 선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떠받쳐 주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보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슨 사람으로 바뀌더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더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더라.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보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온유 보세요. 주님의 온유하심, 성품의 온유하심. 자, 주님의 온유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첫 번째로는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주님의 온유가 보혈 안에 있는 사랑에서 열린다. 사랑에서 열려요.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7장 8절. 사랑에서 열린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8절을 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어디에서 열리느냐? 주님의 보혈을 체험할 때 그 보혈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유를 경험해야만이 성도가 온유해질 수가 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읽게 8절. 신명기 7장 8절.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함으로써 강한 손과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다. 8절.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보혈 속에 숨어 있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뭡니까? 주님의 뭘 체험한다? 온유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주님의 온유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 이 성도들의 영에 이와 같은 것이 열린단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 속에 있는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한다. 주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해야 성도가 온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영에 무슨 계시가 열리느냐? 말씀 계시가 열립니다. 말씀 계시가 열려야 성도들이 뭐 해줄 수 있다? 온유해질 수 있다. 민수기 12장 5절로 8절.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2장 5절과 8절을 이제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기는 온유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온유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온유를 이제 하나님의 온유, 주님의 온유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계시를 열어주심으로 영적 지도자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유하심을 보여준다. 말씀 계시로. 민수기 12장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맹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면은 문둥병이 걸린다. 영적 문둥병, 육적 문둥병, 경제적 문둥병, 문둥병이 걸린다. 그래서 내 종 모세, 내 종을 모세를 비방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근데 비방하면은 문둥병이 걸리기 때문에 비방하지 마라. 그런데 모세는 내 종이다. 내 종은 내 종인데 6절에 있는 선지자, 어떤 선지자? 환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꿈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르다. 모세는 말씀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6절,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하는 미리암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자, 환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꿈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하게 된다? 주의 종의 허물을 보고 뭐한다? 예? 비방하기 바빠. 입으로 비방하기 바쁩니다. 그러죠? 근데 말씀 계시가 열려서 예언하는 선지자는 입으로 비방한다 안 한다? 입으로 비방 안 한다. 문둥병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은 뭡니까? 말씀 계시로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왜 열어주느냐 하게 되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영적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온유한 지도자가 된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열어주셨다? 말씀 계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 계시를 받아가지고 뭡니까? 온유한 지도자로